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는 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축구입니다. 전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뛰어다니는 거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얼음 가득한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서 네, 공 차고 옆집 대문 부시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른들이 조금 싫어하실 정도로 그렇게 축구하고 다녔고요. 저희 동네가 저희 집만 얼음이 어는 게 아니라 학교도 얼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눈이 쫙 쌓였는데 그걸 이제 방학 때니까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녹았다가 얼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땅땅한 얼음이 됐는데 그 위에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 열심히 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빨갛빨갛한 게 있는 게 그때 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축구하는 거 참 좋아했고, 또 조금 커서는 이게 또 축구가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게임으로 나와서 게임으로 이렇게 축구하는 것도 참 좋아했고, 지금은 뭐 워낙 이 스포츠 채널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막 시원시원한 경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또 이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국엔 승리를 쟁취하고 난 후에 정말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이렇게 마음이 막 기뻐지고 또 많은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 대회를 앞두고 참 많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시즌을 이렇게 거치는 중간에 소집이 돼서 이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잘 뛰지 못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졌던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선수가 빠진 자리에 선발되어서 기회를 잡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 대회를 앞두고, 정말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승리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경기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부상을 당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애초에 선발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이 대회를 앞둔 축구 선수들에게는 참 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있고, 그에 따른 압박감, 또 긴장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앞둔 축구 선수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설레고 또 행복했을까요? 종이었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눈앞에 있는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가 갈대상자에 나일강가에 이렇게 쭉 떠내려가는 와중에 이집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양자로 들여서 왕실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또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 모세는 훈련받게 됩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또 광야에서 정말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인지 이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고 또 이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났던 장막을 회막, 모임의 장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일어서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교제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서 모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가 만든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나았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남은 것은 썩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손실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전환되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약속의 성취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으로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아가게 될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 앞에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입성과 정착을 이끌어 가심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짠 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야, 이렇게 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라, 조금 더 힘써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부러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지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의 시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이방신들 사이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시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그 언약의 주인을 재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그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지? 나의 주인은 누구시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 앞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잘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삶의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부재 외에도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한 번의 정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마주한 거대한 용사 같아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두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 그 민족들, 그 족속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여하튼 이 정찰을 경험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든 다시 한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한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를 통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없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적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수월한 일입니까? 나에 대해서 왈부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그 길들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가 두려워할 만큼 정말 감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 앞에서 압도당하여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친구들끼리 참 유치한 것으로 자랑하고 싸우고 대결합니다. 특별히 아빠를 가지고 대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키가 커서 손이 천장에 닿는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지붕 위로 머리 올라간다,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이가 와, 야, 우리 집은 10층이라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우리 아빠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걸로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야, 우리 아빠는 비행기 타고 왔어, 우리 아빠가 제일 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옆에서 들립니다. 우리 아빠는 우주에 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귀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빠의 능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빠의 능력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빠의 능력을 잘 모르면서도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막 침튀기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 주시나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막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이 참 고비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네. 수요일 이때가 참 고비입니다. 여러분, 내일 꼭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순간들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몫이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어깨는 엄청 뭉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안 풀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고단해서 이 어깨를 풀 시간도 없이 바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쩌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진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의 무게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정착까지 시켜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또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말 굳세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감당해야 할 사명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참 중요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깊이 원하셨던 것은 여호수아의 영혼이 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건강하게 그가 가진 모든 재능들,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참 겁이 많고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생각해 봤는데 강해지려면 운동을 좀 해야 되나? 훈련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담력 훈련하면서 공동묘지라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가 부르고 돌아와야 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십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지켰습니다. 혹시나 전쟁 중에 살해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만 합니까? 어쩌면 쓸데없는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강해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이 방법을 통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훈련이나 방법으로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이 강함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담대함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여기서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볼 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인 모세가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때 그가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의 근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야, 좀 강해지면 괜찮을걸? 담대해지면 길이 좀 평탄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 모든 순간들,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그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 이제 그 주인이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렴. 삶의 중요한 순간들, 삶의 중요한 자리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된 주인,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그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가나안 땅 앞에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어려움들로 인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